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청해야 될까요? 청하고 싶은 건 참 많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청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무엇을 청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잘만 청하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해서 내게 이로운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믿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잘만 청하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이가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또 뭐 있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요즘에는 정갈도 키우는데 달걀보다 정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빵보다는 수석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시대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야만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잘 들으시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돼요? 성령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르죠? 성령 별로 안 청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청해도 혹시 성령 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내게 이로운 것을 청하지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청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순박하게 충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평상시에 이렇게 눈여겨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워낙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진짜 잘려가지고 집에 갔다고 해야 되니까는 사장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집에 보니까 한 몇 식구가 있는데 벌질 못하니까 굶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쓰럽죠?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내가 높이 평가해서 이제 내가 어느 지점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줄 테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시오. 하면서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받고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만 뭐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안 주고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버려버렸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버릴 수 있을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의 가치는 알면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청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방언하러 가면 막
한번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옆에서 안 되니까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알렐루야 거꾸로 하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이렇게 방언하니까 알렐루야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 야루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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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나중에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성령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안수를 받으라고 다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뻗쳐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령하면 어때요? 왠지 좀 이상하고 왠지 좀 은밀하고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성령 그러면 막 이렇게 학을 띄는 분도 있잖아요. 자매님이 와가지고 여보 나 성령 기도회 갔다 올게 그럼 뭐라 그래요? 이혼하고 가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러나 성령은 은밀한 분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잘못 나간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진정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 정말 삶이 지쳐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고 힘이 막 난대요. 그럼 첫 번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조증 상태가 아닌가? 조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극성장애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울증이 그겁니다. 우울증은 뭐예요?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죽을 거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기분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활기차대. 그럼 뭐예요? 조증으로 가는 거예요. 조울증이 더 위험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조증 상태에서 확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힘이 났다고 세상 모두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면 첫째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증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래가죠.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조증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모합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쾌활해지고 뭔가 조급해진다는 거죠. 뭔가에 쫓기는 듯이 몇 시간 자지 않아도 힘이 넘쳐 흐른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뭐다? 성령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조증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막 나대는 게 아닙니다. 안에 활력이 넘쳐오르고 생기가 넘쳐오르는 것 뿐이지 조증처럼 뭘 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안달함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이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요거 피하기 위해서 성령을 청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뭐가 들어왔어? 잘못된 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다를까요? 잘못된 영이 들어오거나 조증 상태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생기가 넘쳐 흐르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뭐 같으세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그러나 속이 다르죠.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렐루야에 우리 형제님이 노래하셨죠? 무슨 노래 하셨어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단순히 나만 생기가 넘쳐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넘쳐오른다? 사랑이 넘쳐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조증 상태나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으로 변하고 교만하게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자기만 그냥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설쳐댄다는 거죠. 그러다 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독선적이거나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성령을 자꾸 청하지 마세요. 자꾸 성령을 청하는데 하느님의 방식대로 청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대로 청하게 되면 잘못된 게 들어옵니다. 그럼 아주 심각해져요. 때로는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악령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신비스럽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들만의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자기들만 성령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 가르침을 어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일치죠, 일치.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일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독서를 보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이죠. 이때 성령 강림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원래 유다인들의 축제였던 오순절이 우리들의 성령 강림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죠. 그러나 뜻은 어땠어요? 같았다는 겁니다. 방 안으로 가면 알렐루야 거꾸로 하면서 뭐를 샤샤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마다 자기 지방에서 온 자기들의 말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고향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치를 향한 그런 다름이라는 거죠. 다양성과 일치는 같습니다. 일치하기 위해서 다양성 속에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자꾸 이상한 데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돼요. 신고. 어디 신고하면 돼요? 112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안 받아줘요? 119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성사권을 보호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누구한테 신고하면 돼요? 본당 신부에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본당 신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신부님이 왜 반대하시나? 그래도 우리 몰래 해야지? 이러면 거기는 성령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죠? 성령이 이끌려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성부의 뜻을 따르는 순명을 하셨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종교라든지 기도 모임을 가자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치유해 준다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은밀하게 숨어 있었죠. 그러다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은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비스럽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이에 침투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본당 신부에게 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나중에 큰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막 돌아다녔죠? 겉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었죠? 문을 닫아 걸고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서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셨죠?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주도해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 번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쩌면 우리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죠. 이게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평화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롭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지 혹시 평화롭지 않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분 있어요? 먹으려고 하는 것도 몸의 평화를 위해서죠. 운동하는 것도 몸의 평화를 위해서죠. 돈을 버는 것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평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상황이 안 바뀌는데 평화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면서 나머지를 안 바꿔놓으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와서 다이아몬드를 주고 이제 한 지점을 맡기겠다고 하면 그럼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돈도 더 많이 주고 권한도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면 평화가 얻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당연히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였다는 거죠. 내가 정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당연히 주어지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즉 사람들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한을 주십니까? 너희는 모두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어떤 권한을 주시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제자들의 능력 상태는 어때요? 원래 어떤 임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상태가 어때요? 아주 안 좋아요. 왜냐면 무서워서 숨어있는 상태이니까 능력은 조금 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뭘 받아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뭘 기억하게 하죠? 창조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무엇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즉 하느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만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활동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부의 시대에는 무엇을 하셨죠? 창조 사업을 하셨습니다. 인간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부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는 무엇을 하십니까?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부, 성령 하느님도 함께 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화를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화시킨다. 성화는 뭐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의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일치시키신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보호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개인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듯이 또 성자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듯이 성자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이미 세례 때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죠. 이 미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신앙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뭘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불어넣어 주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없다면 살아도 살아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모두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변화의 바람이라고 불리세요. 바람은 형태가 없죠. 그러나 많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연이 날아가는 거. 우리가 보통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막 춤추고 있죠, 이렇게?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그 인형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하느님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순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기쁘게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사형수도 기쁘게 죽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기쁘게 죽음마저도 선택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기쁘게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힘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른다고 해도 성령은 체험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작은 일도 하신다는 거. 어떤 분들은 아예 신부님 그게 무슨 성령이겠습니까? 바람이지. 오늘 부속가 부르셨죠? 부속가에 뭐라고 나왔어요?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저희 생기 거두소서. 일할 때 휴식을. 성령께서 이걸 주신다니까요.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찬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성령께서는요, 굳어진 우리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차은 마음도 데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넣어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산에 자주 가는데, 칠보산에 자주 가요. 근데 코스가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얼마 전부터 1코스를 갑니다. 1코스는 당수동부터 시작해갖고 꼭대기까지 왔다 가면 8km예요, 8km. 왔다 갔다. 근데 산이 되게 이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새벽에 갈 때는 별로 안 이쁜데, 오전에 갈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굉장히 더워가지고 어느 기점을 이렇게 돌았으면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더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찬바람이 불면 이마의 땀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까지도 굉장히 환해지죠. 그럼 이것도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또한 성령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도 다 나 외면했고 하는 사업도 다 망하고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서 이마에 스치더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좋다. 좀 더 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며칠만 좀 더 살아보자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분은 고백합니다. 절벽 위에 섰을 때 스치는 바람이 성령이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또한 성령이시죠. 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 때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성령이시구나. 지금 내 마음에 힘을 주시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댈 데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전도 없어. 근데 갑자기 힘이 솟죠? 근데 그 힘이 무엇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증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힘이 생겨나면 이건 뭐다? 이건 성령이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나만 힘나면 이건 뭐예요? 이거 성령 아니에요? 이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성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미사 안 하면 성사 봐야 되니까? 이 미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요,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익명화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얼굴들이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다 하나하나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다 봐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 왜? 이게 낮아가지고. 저기 성당 같으면 높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부터 체크를 합니다, 우선 맨날 거기 앉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부터 체크해요, 딱. 오늘은 이쪽에서 절로 가셨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은 체크 딱 합니다. 표정이 어떨까? 미사 때는 어떤 데서 하는가? 저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하나 면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면담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죠. 네가 상처받았구나. 치유해 줄게. 힘이 없구나. 힘 줄게. 근데 나는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외로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모두 두렵습니까? 가족도 두렵고 모든 것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가족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거 많으시죠? 돈 좀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딴 거 바라지 마세요. 성령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저 맡기기만 하십시오. 미사에 충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